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학생들이 대학부 학생들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티처를 하러 갑니다. 이게 1.5세 2세들한테 9시에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그러는 건 참 무리수가 따릅니다. 이 친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새벽을 꼴딱 새고 아침에 자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들이 11시에 나오는 것도 기특한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1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엄청난 커밋먼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구수한 한국 사람인 제가 합니다. 이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LA에 있는 교회는 교회 대부분에 1.5세 2세들을 EM 패스터를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많이 오랜 역사의 통계를 보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이나 40대 후반 초쯤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EM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1세 교회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엄한 데다 힘을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는 또 EM 목사님을 둘 만한 형편도 못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을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힘들지만 같이 참고 견디면서 대신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한글과 영어를 블렌딩해서 하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얘기를 했죠. 우리는 EM 패스터는 없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EM 패스터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가르치면 잘 듣고 배워서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한글로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시스템의 개념보다는 목장 시스템의 개념을 가서 오후에는 다 한글로 또 다시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글학교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학년이나 7학년부터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주일마다 한글로 성경을 배우고 한글로 성경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300번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자연스럽게 어른들 예배에 조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브랜든 홍 안 나왔는데 브랜든 홍이 회사에 취직해서 이야 너 드디어 취직했구나. 헌금 좀 많이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닌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아이들한테 참아주고 애썼던 이 친구들이 이제 점차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잡고 또 교회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티처로 섬기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왠지 이렇게 같이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조금 특징이 남들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육부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민교회 역사를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함.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손주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분도 계시고
다 어린이하고 하여튼 간접으로 직접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 하면,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는 방법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지, 또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라이센스 받아서 부모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운전할 때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라이센스가 없이 대부분 부모가 됩니다.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부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대부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교과서적인 텍스트북이 있어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부모들이 나에게 했던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요, 그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르침과 나눔과 배움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가정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의 리밋,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받은, 내 부모가 나를 가르쳤던 방법에 의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sinful, nature sinful, 죄의 본성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내리기에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위주로 트위스트 됐다는 거예요. 굴곡, 굴절, 꼬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위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셀프-센터,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2살 된 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가 있었는데 옛날 엑스 보이프렌드를 만나러 갔다가 아이가 죽은 사건이 터졌어요.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또 한 사건은 뭐냐 하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35 전후된 남매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엄마하고 짜고 셋이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갖고 죽이려고 카톡으로 주고받았어요. 너는 농약을 사와라, 너는 뭐 밧줄을 해갖고 와라 하고 하다가 엄마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해서 셋 다 잡혀간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다 삐뚤어진 거죠. 정말 그 마음 자체 속에서, 죄의 영향 속에, 그 황금 만능주의의 사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죠. 마음에 죄가 오염되어 버리니까 욕심에 물들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장성에서 사망을 낳게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기심의 감정에 오염되어 버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다음 주일은 머더스데이인데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함은 어떻게 표출돼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모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삶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parents fell at feet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in vain.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in vain.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세 가지 헛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세상인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녀를 키울 때 결정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될 때 고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그 경외하는 것에 무릎을 꿇고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간절하게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부모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짐입니까? 선물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짐입니까? 네, 선물입니까? 선물이라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자녀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분들만 유독 자살할 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자살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외를 가리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요 온갖 우상과 세속의 가치 문화가 가득한 이방 땅이에요.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두로 지방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은요 헬라 여인이죠. 그릭 여인인데 이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아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스로보니게아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심과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25절에 나와 있지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어저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에세이를 쓰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에세이를 쓰는 자녀들의 어저께 주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 불순종했던 걸 쓰는 주제였어요. 불순종 쓰는 주제였는데 야고보서 4장을 읽고 그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한 자녀가 학원에서 매스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못했대요. 그리고 매스 숙제를 못하고 침대에 감췄대요. 그리고 너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내가 숙제 다 했으니까 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엄마는 게임하도록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러시했대요. 막 이렇게 돌진해서 달려갔대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힌 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썼어요. 죄가 문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느니라. 그 구절을 영어로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는 안 썼습니다. 찔림만 받고 끝났겠죠. 대부분의 경우. 찔림만 받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25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더러운 영향력, 더러운 사상에 빠지면 거짓말, 미움, 시기, 다툼, 증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홀리 스피릿, 성령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오면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룩함이 들어오는데 거룩함은 뭐죠? 사랑, 케어, 돌봄,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뭐냐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적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데 너는 이것을 마크디스 이것을 표시해라. 이걸 표시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말세의 증상인지 아니까 심튼인 것을 알고 너희는 얼른 경건의 모양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삶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는 왜 이런 것들을 깨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왜 이런 것들이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영화 속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무자비하고 복수하고 싸납고 이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헤어지고 아프고 상처 주고 뭔가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인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말세에 더러운 귀신의 영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증상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에세이 내용을 하나 더 얘기해 주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애들한테 에세이 똑바로 쓰라고, 그런 내용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답니다. 그래, 다 영어로 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이 정도 읽습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잠을 자는데 엄마는 기어콕 자기를 깨워서 샤워를 하고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근데 자기는 그냥 자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얘도 결론은 안 썼습니다. 얘 결론은 그냥 잔 거겠죠. 근데 엄마가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군대에 보면요, 기상 그러면 졸려요, 피곤해요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군대는요, 기상, 그리고 심지어 뭐 누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번호, 그럼 자면서도 하나 둘 셋 넷까지는 간대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죠. 또 하나 왜 그럴까요? 어설러티가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그거는 부모에게 내가 말을 들을 만한 어설러티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왜 부모가 권위가 없을까요? 부부끼리 권위를 파괴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 크리스나 아이바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너희들도 여자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온다, 결혼하면. 여자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잘 꿇어야 노년에 쫓겨나지 않고 잘 산다. 무릎 꿇는다는 건 뭐죠? 나의 주권을 이양하겠습니다. 나의 어설러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you are slave.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반 씩 웃는 거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예. 여러분,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실은 이런 권위에, 제대로 된 진정한 권위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뜻은 그거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경험은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에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워야 돼요. 이 여인이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구하거늘 간절히 베깅했대요. 베깅. 이 여인이 정말 막 간절히 베깅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한 간절함. 여러분,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일강에 띄어보내갖고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키웠을 때 누나 미리암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갖고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가서 아이를 젖먹이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라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시브리 사람으로 키웠잖아요. 나중에 자기 시브리 정체성이 모세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모니카.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할 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평생을 기도하며 후원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한 영성은 강한 지성을 이끌어온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지식도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자녀의 삶에 더러운 사상과 더러운 귀신들이 몰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냉대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반응으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조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이렇게 베깅하면, 간절히 간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개입니까? 자녀죠. 일단 우리는 안심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 개를 향해서 이것은 애완견이다, 주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여인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그대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넌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내 기도의 응답과 나의 치료의 기적과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자녀들이 먼저 풍성하게 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Lord. He replied.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찬스를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찬스를 줬어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간절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내 딸과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초이스 선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9절에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그러한 reply, 반응, 리스판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 아이들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리얼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얼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엄마가 정말 자기 딸을 사랑한다면 그 딸하고 같이 죽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매달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리플라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리스판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앉아서든지 집에서든지 나가서든지 가르치랍니다. 그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삶의 현장 가운데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가서 도와줬다. 아빠가 잘했지?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았니? 오늘 누가 나를 막 미워했어요, 아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왕따시켰는데 나는 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잘했다. 주님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의 표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리지 못합니까? 실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도 알고 뜻도 알고 내용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씀 공부도 해서 다 아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대해서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비록 싸우고 어렵고 속상하고 힘들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세상에 다 끝났어 라고 기법하고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여러분, 어저께 오전에 교회에 앉아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 마음에 좀 이지웨이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좀 이지웨이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하고 좀 멀징도 하고, 실은 누가 나한테 그런 서제스션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보를 만들다가 제가 제 발등을 찍지요. 왜 이런 구절을 써놨을까? 인생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써서 깨달음을 얻을까? 그냥 이지웨이로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나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때로는 불순종의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2절부터인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경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워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실패하고 어렵고 좌절해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흉계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키워나가는 귀한 부모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양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움에서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경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내 목소리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가 자랄 때 나의 경험과 내 부모에게 받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또 나에게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 키웠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실하게 가정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삶의 한계와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며 가정을 주관하며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버지 삶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주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